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님은 창릉 포도나무 교회를 섬기시는 최세영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설교에 앞서서 먼저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곽승연 위임 목사님과 당회의 여러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이곳에서 설교할 생각을 하니 더 이상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새벽에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하나 남겼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오후 예배시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서 전도파송 예배 강사로 초청받아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부족한 종을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때에 아무쪼록 온 교회와 성도들이 이 시대 가운데에 사람을 낚는 어부로 더욱 힘있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 새벽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 새벽에 바로 답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때가 새벽 4시가 조금 넘은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답글을 다셨냐면, 이 아침 잠시지만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서의 오늘 오후 전도 파송 시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시는 창릉 포도나무교회 최세영 목사님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드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과 말씀의 역사가 주의 임재 가운데에 풍성하게 임하게 하소서. 그렇게 그 새벽에 답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저는 새벽 4시 조금 넘어서 페북에 글을 남긴 적도 처음이고 그때 답글을 받아본 적도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목사님의 기도대로 이 시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과 말씀의 역사가 거룩한 빛 광성교회 위에 가득히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당시 멸시받는 땅 갈릴리에 오셔서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파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비롯한 전체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그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바로 오늘 17절에 사람을 낚는 어부임을 잘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17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 역시 자신을 따르는 제자로 불러주셨는데 우리를 부르신 이유 역시 사람을 낚는 어부, 바로 영혼 구원인 줄을 믿습니다. 이것은 어느 특정한 성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라면 누구나에게 해당되는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첫 번째는 주님께서 부르셨음을 우리가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20절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을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을 먼저 찾아오셔서 그들을 보시고 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만일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서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선택했다면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책임 또한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불러주셨다면 그 모든 사명을 이루시는 책임 또한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37장에 보시면 요셉이 꿈을 꾸는데 하나님은 그 요셉에게 꿈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꿈을 주실 당시부터 그것을 이루실 것을 계획하시고 꿈을 주셨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보시고 사람 낚는 업으로 불러주셨다면 이미 우리를 통하여서 맺게 될 열매까지 보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저 역시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가장 힘이 되는 말씀이 있다면 바로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에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저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5장 6절을 보시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에서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에서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아직 연약한 때에 그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을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있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질병이 있고 우리는 한계가 있고 우리는 무능력한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져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갈 그때에 라는 것이죠. 나아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께 적대적이었을 때에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고 그렇게 교만하던 그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의 아들까지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셨다면 우리로 하여금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데는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이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지옥 백성을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아니면 천국 백성 된 자가 사명 감당하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저녁이 되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게 가물가물하시죠?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 가시면서 지옥 백성, 천국 백성 삼는 것이 어려운 일일까요? 아니면 천국 백성 된 자들이 사명 감당하게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일까요? 지옥 백성, 천국 백성 만들어 가는 것이 더욱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천국 백성 된 자들이 사명 감당하게 하는 것은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도 아닙니다. 일도 아닙니다. 주님께는 일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따라가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고 남은 생에 오직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따라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모든 사명은 감당하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국가마다 소원이 있듯이 하나님께도 소원이 있습니다. 바로 한 영혼이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 나라로 돌아와서
이 땅과 내세에서 축복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주로 중요한 것은 두 번씩 반복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세 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매우 중요한 비유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비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양을 잃은 목자의 비유, 두 번째는 동전을 잃은 여자의 비유, 세 번째는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비유인 것이죠. 먼저 첫 번째 양을 잃은 목자의 비유는 어떻습니까? 한 목자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목자는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그 양을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 나섭니다. 마침내 그 양을 찾아서 기쁨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비유의 결론이 어떻습니까? 바로 누가복음 15장 7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바로 하늘에서의 기쁨, 그것이 그 비유의 결론이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동전을 잃은 여자의 비유는 어떻습니까? 한 여인에게 동전 10개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당시 유대 여인들에게 10드라크마는 마치 결혼 반지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남자들이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때에 결혼 지참금 형식으로 10드라크마를 주었는데 여인은 그것으로 자신의 머리를 장식하거나 비상금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여인은 그 동전을 찾기까지 밤새도록 찾다가 마침내 찾아서 이웃과 함께 기쁨으로 잔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비유의 결론 역시 어떻습니까? 바로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그 비유의 결론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비유는 어떻습니까? 한 아버지에게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중 둘째 아들이 자신의 재산을 미리 받아서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한 생활로 그 모든 재산을 탕진해 버립니다. 결국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때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뛰어가 그를 안고 입을 맞추고 반갑게 맞아들여 이웃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기뻐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큰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화가 났습니다. 차라리 그 동생이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소원은 둘째치고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자칫 큰아들과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소원은 둘째치고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은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 좋은 사람은 내가 볼 때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내가 볼 때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기뻐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내가 생각할 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성도가 올바른 성도인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도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우선순위가 바로 영혼 구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는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이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모든 교회와 연합해서 그 영혼 구원에 힘쓰고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혼 구원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영혼 구원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도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 구원이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이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바로 영혼 구원하는 성도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명령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 구원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 신실한 제자입니까? 아무리 경건한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신실한 제자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는 그의 명령을 절대적으로 따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은 바로 예수님처럼 복음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날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지진, 바이러스, 여러 자연재해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우리는 직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징조가 곳곳에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징조 이후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는데, 선교 기간의 통계를 보면 이제 복음도 거의 다 전파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복음을 극심하게 박해하던 이슬람권에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문을 열고 계시는 것입니다. 2011년부터 시작된 시리아 내전으로 자그마치 1,000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해서 유럽 곳곳으로 흩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으로 수많은 난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외 여러 지진과 쓰나미 등으로 수십만 명이 죽고 수백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인간적인 이야기만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복음의 문을 활짝활짝 열어제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혹은 난민이 되어 기독교 나라 복음이 있는 곳에 가게 하시고, 또 가지 못하면 그 모든 전쟁과 기근의 복구를 위하여 NGO 단체가 들어가게 하셔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복음을 듣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영혼이라면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세계 열방에 복음의 문을 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최근 여러 선교기관에서는 신기한 현상에 대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무슬림 중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의 60, 70%는 놀랍게도 꿈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 선교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제 그 다니엘 선교사님이 시리아 난민 텐트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이제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텐트에 찾아가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저는 예수님을 전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텐트 안에 있던 그 가족들이 깜짝 놀라서 하는 말이, 아니 어젯밤에 어떤 꿈에 하얀 옷을 입은 한 분이 나타나서 내일 이맘때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와서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간에 다니엘이라는 선교가 찾아와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죠. 비상적인 방법이죠. 일반적인 방법은 전도로 전하는 것, 그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라면 지금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비상적인 방법까지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이 왜 택하신 자들이라면 반드시 구원해야 하니까 그러한 일들을 일으키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현대판 베드로와 고넬료 환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 택한 자들을 모두 불러 모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수가 대략 4천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2024년 인구수를 보면 5,175만 명 정도 대한민국 인구가 통계가 되어지는데, 그중에 개신교 인구를 과거에는 1,200까지 잡았지만 최근에는 한 800만 정도로 통계가 매겨집니다.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4,300만 명 이상이 자그마치 비그리스도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우리나라의 전도 대상자가 4,300만 명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이고, 이것이 바로 여전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존재해야 하는 이유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갈 날도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창릉 포도나무 교회도 이 사명을 위하여 2년 전 2021년 12월 코로나가 한창인 시절에, 지금은 원흥역 1번 출구 쪽에 사무선이죠, 교회를 개척하였는데 장차 그 앞으로 창릉 신도시가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8개 신도시 중에 하나인데, 그 창릉 신도시가 들어오게 되면 3만 8천 명, 9만 2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하신 중에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고, 먼저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여서 힘을 합쳐서 그 3만 8천 세대 9만 2천 명을 맞이하고자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준비하며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총회 전도 세미나를 참석한 일이 있는데, 그때 그 전도 세미나에서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는 한마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냐면, 전도의 최고의 방법은 교회 개척입니다. 그렇게 말씀했던 것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유람선과 같은 그러한 교회로 나아가지 않는지 우리가 돌아볼 때에, 우리가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소원이고 또 예수님의 지상 명령임을 알 때에, 저는 저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대로, 또 이 마지막 시대의 한국교회가 무리바다를 덮은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며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남은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미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사명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것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신명기 34장 7절을 보시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바로 모세가 사명 감당하는 동안 120세가 되도록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던 것과도 같이, 바로 그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셨다면, 우리 역시 그 사명 붙들고 살아갈 때에 영육간의 강건함은 물론이요, 그 사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지상 대명령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 구원임을
기억하시고 남은 생에 이 주님의 지상 대명령을 위하여 더욱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기억하고 우리는 남은 생에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가 하면 우리는 내가 기뻐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내가 생각할 때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믿음 좋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의 지상 대명령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 구원임을 기억하고 남은 생에 이 주님의 지상 대명령을 위하여 더욱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에 영육간의 강간함은 물론이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많은 열매 맺어 영광 중에 주님 다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